부활주일 잘 보내셨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사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보면 우리가 절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뭔가 현실에서 부족한 것이 있고 바랄 만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있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가 소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기도 하고 오늘보다는 문제가 조금 줄어든 내일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소망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곧 남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북미회담도 이루어질 텐데 그 북미회담, 남북회담이 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될지 안 될지 사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그 회담을 통하여서 휴전협정이 끝이 나고 정전협정이 되고 또 북한이 비핵화가 될지 안 될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병에 걸려서 백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아이의 병이 낫게 될지 낫지 않을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아이가 병이 나아서 오랜 삶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젊은 시절에 또 다른 일로 죽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새롭게 이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 적당한 집을 구하고 적당한 가격에 좋은 이웃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서 잘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좋은 집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우리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직장을 구하지만 그 직장이 잘 구해질지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지 절망을 품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느냐 아니면 절망을 가지느냐가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나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소망하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절망합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경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 또 병에 걸리는 것이 정말 안 걸려야 될 사람이 걸리게 될 때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되죠. 어린 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를 둔 엄마가 병에 걸리는 경우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좋은 일을 앞에 두고 갑자기 상호를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절망하기 쉬운 거죠. 정말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좋아질만 한데 이제 앞으로 조금 좋은 일이 생길만 한데 불의의 사고로 누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잃게 됩니다. 생활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일은 조금도 없고 마음 가운데 낙심만 되고 우울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하지 못하고 절망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때가 차서 결혼해야 되는데 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자녀도 우리의 자녀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결혼하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지원했는데 직장이 쉽게 구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소망을 잃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해서 당연히 생길 줄 알았던 아기가 오랜 기간 동안 생기지 않아도 소망을 잃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했지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땅히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인데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긍정주의로, 낙관주의로 혹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 절망을 이겨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긍정주의나 낙관주의나 혹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긍정주의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도 그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될 것이다라고. 내가 골프를 칠 때 이전에 내가 공을 넣었으니까
이번에도 넣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치면 그게 긍정주의가 되는 것이죠. 탁구를 칠 때도 전에 내가 이 공을 멋있게 넣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탁구를 치면 그게 긍정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 어려웠던 회사를 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이번에도 그 어려운 회사를 내가 잘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긍정주의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내 능력이 항상 내가 바랄 때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관주의는 어떻습니까? 낙관주의는 우리 내면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 외부에서 조금 더 외부의 영향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낙관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지금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경제를 낙관하게 되는 것이죠. 의사가 지금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지만 몇 가지 좋은 징조들을 보게 될 때에 그 환자의 상태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일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낙관주의입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은 아무것도 기반을 두지 않고 그저 그냥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순진하고 유치한 꿈에 근거를 두는 것을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적 소망은 긍정주의도 아니요, 낙관주의도 아니요, 맹목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라는 것이 마치 긍정주의 같거나 낙관주의 같거나 맹목적인 신앙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잘못된 소망이었죠.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낙심되어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망은 없나요? 나에게 예수 믿고 나서 세상적인 복을 주셔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는 않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썼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 때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썼냐면 본도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 모든 지역을 다 방문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있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로마에서 시작된 박해가 온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을 때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대해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썼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박해가 심하지 않았지만 네로가 황제가 되고 그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을 때에, 옥에 가두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생명의 위급한 처지에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듣고 있고, 그 악평 때문에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지 베드로전서를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혹은 가족이 노예가 되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옥에 갇히거나 자신이 순교하는 일들이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소망도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요, 생명력이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소망이 살아있습니까? 왜 소망 가운데 생명력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순교가 있고 죽는 것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되었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때문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 중에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부활의 소망을 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한 신앙을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도 여러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신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는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부탁했고 기도했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갔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가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물속에 빠져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면, 주님께만 초점을 향하였다라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을 만났을 터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물속에 빠졌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겠다라는 말씀은 이해했지만 예수님께서 3일 뒤에 살아나시겠다는 그 말씀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살아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예수님 살아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아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실패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었지만 베드로는 실패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싸우다가 죽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칼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새 역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소망이 없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힘든 여행을 하는 수고 가운데에 천국을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수고와 고통 중에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를 맞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순교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핍박자들로부터 받는 고통을 감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하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 희망을 품지 않았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그랬듯이 가난 속에서 유리하며 추방을 당하며 멸시를 당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고문을 당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마음을 하늘에 두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마음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은 자는 하늘에 있을지 모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천국에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잘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할 바가 못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포장재가 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국의 길은 다 금으로 포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에,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 속에 허락되어진, 우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사모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관찰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 있는 어떤 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평생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장식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세상에 있는 어떤 패션 모델이 입는 옷보다도 더욱더 귀한 것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 낙이 주는, 이 세상의 죄악의 쾌락이 주는 어떤 낙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쾌락보다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더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기쁨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좋게 여기시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사모할 점이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졌으면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사모하는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2018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예수님을 닮으며 자라가자이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고 싶고 더욱더 깨끗한 영혼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주님과 같이 만드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서게 하실 것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유다서의 마지막 절의 찬양은 이런 믿음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자주 부르진 않지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유다서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에 제 믿음이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는 부족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많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유다서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유다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실 그 주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송영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흠도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보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골로새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그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묻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분명히 소망을 잃을 만한 상황인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당신은 왜 소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준비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 소망이 내 마음 안에 갈급함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소망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때를 소망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기다립니다. 내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시고 그 전에 머무는 것을, 그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어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망이 천국 본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가 상속할 유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속할 유산은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럽히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유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유업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개념이 넓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조상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이 그들의 유업이요 기업입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유업을 벗어나서 그 유업을 넘어서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땅은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소멸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업은 천국에 있는 유업,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주실 그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철로 역정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 나갈 때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일상의 오늘에서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내일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지막이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우리의 영혼을 이어주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방법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유업을 상속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